6개를 잡았는데 내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보강하고 고치고 틀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 씨앗, 갈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차례도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유, 그 다음에 포스, 5가지를 제가 틀을 가지고 앞으로도 진행을 하겠지만은 요 틀이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틀이 되지도록 이야기라는 것 안에 요 틀이 들어가야 이야기가 맛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째, 우리 씨앗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이 씨앗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씨앗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일반은 우리가 꽃이 농산물에 있는 씨, 그죠? 우리가 뭐 벼나 또 아니면 농작물에 관한 여러 가지 씨, 호박씨라든지 이런 씨앗을 생각해 보면 되죠. 설교는 보면은 우리가 설교를 그냥 뭐 있는 거를 이렇게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해서 씨앗 아닙니까? 그죠? 태초가. 그리고 완성이 계시록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에 기이한 것도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죠. 그러면은 농사도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인생도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게 되고 결실을 갖는 죽음이라는 거는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것에 대한 추수를 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결말은 내가 죽고 꺼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것에 결실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도 시작을 할 때 씨앗을 심어야 되고 자라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끝에 결실을 해야 되는 생명의 창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틀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5년 동안을 실험하면서 보니까 설교도 하나의 한편의 설교도 창조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끝에 가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될 만큼 이 설교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가 이 틀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앗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자는 거죠. 오늘 씨앗이라는 거, 그죠? 씨앗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씨앗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심으면은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성경에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캐내서, 그죠? 원석을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내서 깎아서 사람들의 반지나 보석이나 목걸이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이 원석을 캐고 씨앗을 캐서, 그죠? 캐서 다듬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설교를 시작과 마지막까지 완성이라는 한 창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정보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도 있고, 감정을 표현시키는 감정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지령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말하고, 뭐를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막 새가 아름답다든가, 꽃이 아름답다든가, 인생이 아름답다든가, 이런 인생의 아름다운 미적 기능을 말해주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미적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맛깔스럽게 해서 맛을 내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이런 세상에 사는 모든 기능이 아니라 생명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생명의 기능이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의 기능, 그 중에 설교의 언어가 바로 생명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가 생명의 기능이라면은 심고 거두는 이 창조의 법칙, 그래서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알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지 설교에 익숙해 왔다는 거예요. 대지 설교는 심고 거두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정보 전달, 사람들에게 설득력, 호소력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틀렸다 맞다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틀을 말하는 거는 이 이야기 속에 처음에 씨앗을 심고 이것을 키워나가서 끝에 가서 결산을 맺어서 사람들한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 틀을 완성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에서 생명의 맛을 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복음이고 한 가지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에요.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인격이라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죠. 품질입니다. 품질. 이 안에 있는 상품의 가치죠. 그게 인격입니다. 이 사람이 그 가치가 얼마나 잘 다듬고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상품은 빛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이게 자신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설교를 맛을 내는 거는 내 자체가 인간이 인격이 완성돼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다듬는 것 속에서의 인격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인격적인 설교를 해야죠. 좋은 말을 써야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웃긴다고 해서 인격적인 건 아니잖아요. 재미있다고 해서 인격적인 건 아니에요. 비판한다는 게 보다도 우리 김창학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참 뜨는 사람이죠. 그분이 그 스피치에 대해서 굉장히 뜨는 사람이고 요즘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비교할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강의를 저도 배울 점이 있어서 자주 봅니다. 그분에게 배울 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내용물 속에서 이분이 말이 굉장히 아주 야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단정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성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성을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분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잘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그런 섹스적인 말을 많이 넣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걸 공감대를 가지고 웃고 느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만큼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설교 안에는 인격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들으면은 저 사람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참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직 덜 돼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강의나 내가 하는 그런 내용 속에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런 거는 목사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죠? 예. 저도 할 때는 몰라요. 할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매주 하루 종일 이 강의하는 내용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힘들고 여기 오는 사람의 성향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 다르고 반응하는 내용이 다르고 반응하는 표정이 전부 달라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인격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생명의 맛을 내는 거다. 제가 오늘 이론만 이렇게 제시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실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게 영적 훈련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우선에 먼저 그런 어떠한 불합리한 거라도 물론 죄성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이 학교가 나쁜 짓을 하는 거를 말하는 것도 눈 감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실수들을
그거는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 정말로 비인격적이고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이 영적 훈련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막 비난을 퍼부어